녹음, 그 녹음하라고 들어왔네. 들어왔어요? 김은영 전사님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나? 안 들었습니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줄성경. 참가자를 보시면은 명단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참가자. 참가자, 예. 참가자. 영축이 들어왔습니다. 입장됐습니다. 그건 저기, 예, 최명성 됐어요. 목사님이고, 됐습니다. 원장님, 됐어요. 김은영, 들어왔어요? 됐습니다. 예, 어, 들어왔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보려고 할 때 먼저 개관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 돼야 된다. 그래야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여기가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인데 아, 결론인데 여기서 여기서 어저께는 1장 13절인데 여기는 4장 13절까지 그 양이 서론을 많이 잡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예수님은 직접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지만은 1장부터 2장 4장 13절까지는 다른 주변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룸으로써 예수님이 서론에서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경 설명을 잘 하고 들어오는 면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런 특징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어,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4장 13절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 중간중간이 들어오니까, 자, 마가복음에서는 1장 13절까지고, 누가복음에서는 4장 13절까지고, 요한복음은 1장 34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서론을 각 이 네 권이 다 다르게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왜 이것을 왜 내가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느냐면은 이렇게 한 권으로 통으로 보려고 할 때에 에, 어떻게 봐야지 좀 이해가 빨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관도표를 우리 조 목사님이 또 수고해서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할 것이 이제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4장 13절까지이고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본론입니다. 본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여기까지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여기가 19장 27절까지고 이제 여기서 언제든지 기준을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여기 8번 예루살렘 입성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결론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이라고도 하고 결론이라고도 하고 여기가 사실상 하이라이트예요. 최고로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주일 사이에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저께 우리가 했을 때 마가복음은 6장을 할애를 했다. 보통 이제 2장 정도를 그렇게 잡는데 마가복음은 6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8장입니다. 8장. 예. 요한복음은 더 많이 할애를 해요. 그 일주일을. 그래서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눈치를 채는 거죠. 이제 성경을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윤곽을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단원 주제는 전부 11개, 이렇게 11개입니다. 중단원 주제. 그러니까 중단원 주제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단원 주제 1번입니다. 세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이 세례 요한은 다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침례를 주시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본 선지자는 세례 요한뿐이에요. 다 못 본 상태에서 멀리서 100년, 500년, 아니 100년은 없죠. 500년 전, 500년, 700년, 1000년, 1500년 이렇게 2000년, 4000년 이렇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을 실질적으로 본 분이야.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은 네 저자들이 다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출생과 성장 과정은 이 누가복음만 사실상 12살 때 그 어머니가 찾으러 간 그 장면을 딱 누가복음의 한 커트만 나와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성령님은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셨고,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셨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한 장면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장면이
최초로 나타납니다. 마귀의 시험까지 이제 준비를 다 끝내시고 드디어 이제 4장 14절부터 사역에 들어가는데 갈릴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사역. 제자를 부르시고 인자의 교훈, 그 다음에 인자의 사역, 12 사도들 선택하시고 인자의 권세에 대해서 쭉 나오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 중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고난 받을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최초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센터라고 중간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자 배척 70인 파송 여기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고 좋아서 예수님한테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걸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이 너희들에게 굴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참된 행복의 그 의미를 다시 이제 조정을 해주시는 거죠. 영원한 영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이 진짜 우리가 만족해야 할, 행복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고 물질에 너무 매몰돼서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지금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막 외우기만 하는데 그 뜻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 직전에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기준, 의미, 가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삶의 가치를 아버지의 뜻을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아버지의 뜻에 기준을 삼는 신앙이 그게 이제 바른 신앙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판단할 때 이게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기준을 세우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기 중심이지. 항상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지 내 뜻이 중요하지 않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내 뜻이 중요하지 않다. 그 내 뜻은 항상 죄질 생각만 하고 탐욕스러운 생각만 하고 그러지 아버지의 뜻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내 삶의 가치를 아버지 뜻을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 거기에서 어,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자의 교훈에서 이 누가복음이 뭐 사복음서는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이방인들로서는 많이 이해가 되고 배려를 많이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결론이에요. 예루살렘 입성, 어린 낙이 타시고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모든 시스템이. 근데 이 세상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게 성령님이 통치가 안 돼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탐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네,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신문을 당하시고, 여기가 이제 성찬식이 목요일입니다. 여기가 목요일이요. 그리고 금요일 날 포박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이게 다 금요일 날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운명하시는 거예요. 24장. 자,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해서 여자들이, 믿음이 남자들보다 더 낫습니다. 끝까지 무덤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부활은 예언의 완성이다. 부활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천하 없는 영웅 호걸이라고 해도 다 죽었어요.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쉽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 사람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스라엘 가면은 토요일 날에는 50층까지 층층마다 다 서요. 누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높게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죠. 예. 50번을 쉬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야. 유대교. 유대교가,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 외에는 이제, 세계에서 이제 다 이제 뭐 기술자들 막 이런 사람들 온 사람들이고, 유대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단단히 뭉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요. 군대 가는 사람들은 그 외의 사람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벌써 이제 도표 설명이 다 끝났는데 이제 들어오시면은, 자, 여기 12명의 그 열두 제자들을 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두 명, 마띠아하고 사울하고는 이 열두 제자 외의 사람들이 시몬, 야고보, 시몬, 시몬,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들로메, 토마, 마테, 소, 야고보, 유다, 시몬, 유다. 이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 아, 목사님들 중에서도 배신자가 많죠. 저도 이제 죄를 지면 그것 배신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2명을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1단계는 이제 우리가 24장 53절로 되어 있고, 2단계 주제 누가가 전한 복음, 이것을 누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볼 때는 사역 이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역,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관을 해서 1장부터 4장, 4장부터 19장,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 마지막 사역.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누가복음을 보면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가 전한 예수. 첫째, 누가는 7가지 배경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정했다. 여기가 1번이 4장 13절까지, 여기가 4장 13절까지 1번. 여기가 이제 서론이래. 서론인데 그 서론이 뭐냐? 누가는 7가지의 배경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두 번째는 누가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 누가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으로 그러니까 직접 증거하신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그
2장인가 3장인가 그 베드로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사역,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신 목적이,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기사와 표적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이 일어난 것은 내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성하게 했다. 그러므로 나한테 주목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고 또 5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말리엘 그 바리새인 그 사람이 말려가지고서나 겨우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는 마지막 8일간의 예수님의 사역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는데 그게 뭐냐?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인류의 메시아예요. 그 다음에 구속사로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은 우리가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전제해놓고 그 다음에 사역을 설명을 하는 식으로 편집을 했어요. 요한은 또 각도를 달리합니다.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창세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획하셨어요. 뭘 계획했어요? 천국 완성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천지 창조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25절까지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냐? 천국 완성을 위해서 5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 과정이 천지창조고, 두 번째 과정이 아브라함 선택이고, 세 번째 과정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고, 네 번째 과정이 성령 강림이고, 다섯 번째 과정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천국 완성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와 그 사건과 전쟁과 평화와 축복과 저주와 이런 모든 주제들은 결국은 천국 완성을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진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생각하는 거. 마음 씀씀이도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와 목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생활의 기준이고 모범이 되신다. 기준이고 모범이 되신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는 배신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심으로써 지금은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그때 재림하실 때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 우리를 데리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재림하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다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같이 하면 안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과정을 거쳐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 자,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활이 천국에서의 영광을 결정한다. 이 땅에서의 생활이 천국에서의 영광을 결정한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 했잖아요. 전도서. 그래서 인생이 뭐냐?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기회? 첫째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바뀌어져야 돼. 우리 나쁜 습관이 빨리 바뀌어져야 돼. 속삭이는 귀신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또 속삭이고 있는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시면은 한 번 해서 안 되면 100번이라도 해야 하면은요, 결국은 욕하면서 나갑니다. 이 귀신들이. 아, 더러운 놈 되게 끈질기네 하면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 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귀한테 질 수뿐이 없어요. 전쟁터에서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난 것을 모르고 생활을 하면 그 사람 죽죠. 실패하죠.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지면은 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다. 죄를 짓는 것은 왜 짓냐? 졌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고 이겼을 때는 하나님의 의롭게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좋은 일에 사용이 된다. 이 육체가. 이 육체는 용도 변경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겼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를 갖다 쓰는 거예요. 0이 이기면 0이 갖다 쓰고 6이 이기면 6이 갖다 쓰는 거예요. 6이 갖다 쓰면은 죄를 짓는데 육체가 사용이 되고 0이 갖다 쓸 때는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육체를 갖다가 사용을 한다. 첫째,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맞다. 주와 선생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자세로 섬기는 생활을 해라.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 죽도록. 죽도록이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내 살필 거 다 살피고 내 조건 다 어, 챙기고 그리고 어, 주의 일을 한다고 에, 뭐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 이유가. 근데 주님의 뜻 앞에서는요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모르실까?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충성하래요. 네, 다 아시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를 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유를 대면 충성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군인들이 앞으로 돌격하면 그냥 가다 총 맞아 죽어도 그냥 가는 거지. 뒤로 돌아서면은요, 뒤에 소대장이 쏴버려요. 전쟁 시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군인이잖아요.
우리는 앞으로만 가야지 뒤로 가면 안 돼요. 후퇴하면 안 돼요. 후퇴하면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생년도 피곤하겠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예.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가면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것을 왜 기록을 해놨겠어요? 믿으라는 게 믿으라는 거야.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선생님, 제가 믿어지게 저희를 좀 도와달라고 막 호소를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그런 말이 있냐, 내 앞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자꾸 주워 섬겨요. 되는 사람은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더라.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너무 덥고 그래서 못 한다고 했는데 정주영 그 회장은 너무너무 일하기가 좋다고 또 그렇게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되는 사람은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섬기는 만큼 천국에서 섬김을 받는다. 이 땅에서 섬기는 만큼 천국에서 섬김을 받는다. 이 땅에서 섬김을 받기만 하면은 천국에서 나를 섬길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섬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육은 그걸 원해요. 섬겨주길 원해. 육은. 인정하기를 원하고 칭찬 받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게 육이야. 육의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이성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말씀은 그 반대예요. 이 땅에서 섬기는 만큼 천국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땅에서의 생활이 천국에서의 영광을 결정한다. 두 가지 전도서에서는 인생은 기회다. 평생에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도 이 평생에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하는 것도 이 땅에서 결정된다. 인생, 평생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결정이 다 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평생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 선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려고 해야지. 자꾸 자기 사정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정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죽음 직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만승 목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만승 목사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뒤로 돌아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마당쇠의 자세지. 에, 뜻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내 뜻을 버려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를 버려야 된다. 내 뜻을 버려라. 내 뜻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기도를 안 하면 내 뜻이 강하게 생활을 주도해 나가요. 그렇지만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을 조금이라도 받으면은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더라고요. 예, 충만 받아버리면은 그 뭐 끝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 생활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어, 영이 강해지고 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육이 강해지고 영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생활이 영적 전쟁이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이제 세상에서 싸워서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예.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지 그게 설교지. 무슨 성경 해석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은, 성경 해석은 3단계잖아요. 3단계. 3단계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학문의 세계라고, 학문의 세계. 예. 사실 확인, 역사 사실 확인.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믿음의 세계잖아요. 믿음의 세계. 하나님과 그 영적 세계라고도 하고 믿음의 세계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활하는 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적용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적용해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적용해야 된다. 이 4단계를 항상, 이 복음서 여기서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로 가면, 여기서 일로 가면 안 되고 여기를 거쳐야 돼요. 여기서 여기 거쳤다가 일로 와야 돼. 순서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관주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이 또 급해가지고 사도행전을 해야 되나, 그 관주 설교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좋은 결정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바쁜 게 사도행전도 바쁘고 관주 설교도 바쁘고 두 가지가 다 바빠가지고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기도를 좀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삶에다 적용시켜야 된다.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이쪽으로 오지 말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지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게 예수님 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내 삶에다 적용시켜야지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이 교훈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야 설교가 나온다.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자, 오늘은 이, 이 땅에서 생활이 천국의 영광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이라고 한 평생, 여러분들도 한 평생을 살다 가시는 거고, 나도 한 평생을 살다 가는데, 그 한 평생 동안에 얼마나 천국을 위해서 심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달라진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믿어줘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내가 변화 안 일어납니다. 자꾸 이성적으로만 살지. 이성적으로 사니까 똑똑하죠. 똑똑한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바보들의 행진인 거예요. 바보. 바보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그리고 내일 또 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활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생활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사랑하는 동역자들 아픈 곳에 주님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